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10분 남짓한 시간 안에 이야기하기에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길을 통과하기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부정에 대한 그리고 정결에 대한 규례는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 즉 부정에 의해서 정결함이 깨어지는 것이 구약의 법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건 놀라운 변화이죠.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또 무시하고 소외된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비찬란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길에 들어서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왜 5번이나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겠죠.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다. 특별히 육체적이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남편을 갈아치웠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 당시에 이혼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녀는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녀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버림받아도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거는 것은 사실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장벽, 즉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 또한 종교적인 장벽,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조금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걸 넘어가는 것인데,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굉장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그 여자는 문화적인 장벽,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하니까 지금 뭔가 당당해서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갑이고 예수님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서 장벽을 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니라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니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도리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투성이인 이 인생, 특별히 또한 마을에서 누구 한 사람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그 외로운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 내게 그 선물을 구해라. 내가 그 선물을 주는, 생수를 주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그 여인을 버림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갈증을 알아주는 듯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을 거예요. 어떤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후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다랑한 서러움, 또 혹 반감이 담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야곱의 우물이 너무나 큰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자긍심이었어요.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아마 거기에 누구든지 탐방하면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였을 거예요. 그걸 자랑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야곱이 말한 그 우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예수님은 그녀의 수준에서 쏟아내는 모든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대답해요.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본문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되 그녀를 잘 아는 분임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녀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든 내용들,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과거를 잘 아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늘 을로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지만, 자신을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부탁할 때 그녀는 매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면 당당해지는 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갑이 되어서 그때 말했을 거예요. 그쵸? 동네에서 오랜만에. 그러나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비참한 형편을 다 아는 분이시라고 이미 그가 말하기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모든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참한 죄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여인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깊이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참된 권위자 앞에 드디어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정말 그곳에 가야지만이 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소에 가야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산이 아닙니까? 내 갈증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여자예요. 똑같은 헬라어 원어예요. 아시다시피 그 여자여란 말은 그 당시에 한 여인에 대해서 존칭이에요. 존경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많은 남자에게 버림받고 천하게 여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과분한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곳, 내 갈증을 영원토록 적셔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도 이 삶도 아니다. 이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한 믿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때를 이 여인이 말합니다. 놀랍죠? 니고데모도 눈치를 못 채고 어리석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알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구세주이다. 이 새벽에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구세주이다. 소외당한 너, 무시당한 너,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은 너, 큰소리 못 내고 비참하게 사는 너, 세상에게 버림받으면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 목마른 너, 공허한 너,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는 너, 회복하고 싶어하는 너에게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단다.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단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하는 진리란다.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는 메시아란다.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음성에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다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이 아침에 여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2017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정말 교회에게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온 가정이 정말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아침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남들은 다 모르는 시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우리 마음,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숨어서 정말 애타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는데, 생각해보면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모든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시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또한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온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베푸신 그 은혜가 주님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